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부끄러운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지라고 불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의 침략에 의해서 넘어간 때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이야기인 1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가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를 우리가 달아나자. 그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8번에 걸친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무덤을 되찾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옷에 방패에 모두 십자가 마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수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상인들이, 특별히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침할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물도 옆에 있으시면 물도 좀 주시면 물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에는 십자가를 그렸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약탈과 살인과 방화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이기기도 하였고 십자군은 패하기도 했고 죽기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거룩함 때문이 아닌 욕심 때문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몸에 십자가를 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지면 작전을 세우고 우리가 왜 졌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진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몸에다 십자가 그리지 않고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군이 몸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법궤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늘 전쟁에 나가면서 앞장 세워 싸울 때마다 가지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여쭙고 나갔던 전쟁에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만드는 요술램프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에 지은 다음에 일어난 슬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쓱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 전쟁에서 패한 어느 날, 그날 한 패잔명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진 것이 억울하고 슬퍼서 그런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실로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에서 진 슬픔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는 왜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전쟁에서 일어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온 이야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통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통곡도 탄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진 것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슬피 울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에 어이없게 패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 진 이유는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과 은과 좋은 외투 하나를 훔쳐서 자기의 숙소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 졌을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두
슬피 울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너지는 가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몸에 십자가 그려 넣었으니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도리어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전쟁에서 졌으면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으로 간음하고 그리고 속안으로 어떠한 범죄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회전에 나왔을 때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저께는 졌지만 오늘은 승리하리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죽어라고 고생해서 자식들이 다 잘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식들의 앞날이 또한 그 후를 위해서 그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죄인 줄 알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의 히어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기에 앞서 사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전쟁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를 않았습니다. 13절 보세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꾀로 인하여 떨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걱정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갔어도 그 전쟁에서 질 수 있다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이면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태로운 전쟁에 그는 그렇게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올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런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자기만 본인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때가 온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간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물건들을 마음껏 훔쳤습니다. 자식이 그 정도로 잘못하면 자식 대신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나마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나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그 기도 기억해달라고 미리 기도라도 해야지요.
자식들이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그것도 그 자식들이 하나님 보기에 용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식들이 나갔는데, 그런 자식들을 내보내고 어떻게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앉아 있다가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사사는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는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존재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집안이 아닌 최고로 성공한 집안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줄지어 시집가고 싶어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없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그 앞에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권력도 주었고 지위도 주었고 돈도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준 것 같은데 단 하나만 못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천하의 바람두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줄을 섰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희 가문을 벌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때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잠시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잠시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도 너무 오래됐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이후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가정은 별로이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식들은 별로인 사람들을 보며 도리어 혀를 끌끗하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40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집안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 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가문이 하루에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98세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보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눈을 감아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고백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는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이 죽었다라는 말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 정말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은사 목사님, 서정원 총장님의 사모님은 올해 73세이십니다. 며칠 전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모님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피난와서 어머니와 산 것이 아니고 할머니와 살았다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부르실 때 확 하고 데려가시라고요. 머뭇거리다가 죽지 않게 하시라고요. 한 방에 확 데려가시라고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 손녀하고 자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도 할머니 품에서 같이 잠이 잤는데 그 다음날 화단에다가 물을 주시다가 그 상태로 돌아가셨대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73세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73세가 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시면서 죽을 때 정말로 아름답게 죽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속에 이렇게 남는지요. 한국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요즘 평균 연령이 한 7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영락교회 본당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어느 할머니가, 권사님이 평생을 섬긴 그 교회죠. 강남으로 이사 가셨지만 그 교회를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헉헉거리면서 예배당 들어가는 본당 입구에 올라가면 그 벽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또 일주일 만에 아버지 전에 왔시오. 저 왔시오. 죽지 않고 아버지 전에 왔시오.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그 전에 오면 꼭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지요. 진짜 기도.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지요. 그 권사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나이에 뭐 바라겠어요? 그 나이에 대해서 출세, 돈, 명예 이런 거 따지겠어요? 그 나이에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하나님의 전에 벽대고 그분들이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나 부르신 다음에 내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19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 있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그렇게 엘리와 두 아들이 죽을 때에 그의 며느리가 마침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 명문의 집안에 시집왔다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귀한 가문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나의 처가도 이제는 꽃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몸을 구부려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명문의 대를 이을 귀한 자식을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의 어떤 여인들도 다 부러워하는 임신이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아마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무너지는 집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를 잃은 고아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엄마는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큐티 책에 보는 것처럼 그 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보트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아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의 힘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문이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40년 만에 한 가문이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가정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엘리 가문을 떠난 것인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갑옷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족이 고통을 받을 때 엘리처럼 그냥 그렇게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더라고 민족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보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미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는 시대인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기대합니다. 자식들이 지금 사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가봇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나처럼 우는 어머니들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아하시오, 아버지 좋아하시오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자식들에게 흘러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이 죄를 저지르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여전히 자신의 가문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닌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2년도 표처럼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